할렐루야. 우리 대청부 아바드 집회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남을 성공시키는 그릇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특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온 우리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방금 찬양부터 GBS에 이르기까지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서 16절. 얼마 전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이었죠. 자,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저에게도 참 인생 본문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하는 이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본문은 140세가 넘는 노인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140세가 넘은 노인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이제 본인도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자신의 아들 요셉과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가 죽음을 맞이할 즈음에 그의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대단한 요셉도 바로도 영적 권위로 덮고도 남을 정도의 권위였습니다. 제가 48장을 인생 본문으로 여기는 이유는 저도 이런 신앙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야곱은 젊은 시절에 속임으로 복을 빼앗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만 안다고 눈이 어두워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특세를 앞두고 또 다음 주 한교섬과 세교섬, WEA 서울 총회를 앞둔 인생 10월, 그리고 이따가 우리 다니엘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지만 11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는지, 또 기도 가운데 어떻게 축복하는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야곱의 인생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가지인데 야곱의 인생에는 5번의 결정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베델의 기도, 40대 중반에 압복강의 기도, 60대 후반에 베델 귀한의 기도, 130살에 부엘세바의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7세의 애굽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들을 짤막하게나마 살펴볼 때
어떤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 순서대로 내가 기도할 수도 있겠고 또 섞일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다만 어떤 기도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쁘게 귀하게 봐주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베델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는 20살 초반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외롭고 두려운 시기였는데요. 형 에서를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으려 한 그는 집을 떠나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는 것은 광야에 그냥 굴러다니는 돌베개 하나뿐인 상황에서 바로 그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그는 꿈에서 일어나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아직은 미숙한 거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설픈 기도조차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요청을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부모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야곱은 그 기도의 자리를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무엇보다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베델의 하나님은 은혜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베델에서의 야곱의 기도는 복을 얻기 위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이제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섬김의 씨앗을 심어 주십니다. 주와 사랑하는 아바들, 혹시 내가 광야 같은 자리에 계십니까? 돌베개 하나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바로 베델의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깨닫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야복강의 기도입니다. 이때는 40대 중반의 야곱이 드리는 기도인데요. 이때 당시에 야곱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얻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무척 죽을 것 같이 고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또 야곱을 붙드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야곱의 평생은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붙잡으려고 했고 평생을 재산을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아무것도 붙잡을 힘이 없게 만드십니다. 이때 비로소 야곱은 깨닫습니다. 아,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원래.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붙잡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더 이상 집착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꺾으심으로
마치 허벅지를 쳐 꺾으신 것처럼 꺾으심으로 구원하시면 십자가가 바로 약복강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이 기도 이후에 야곱은 평생을 절뚝거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절뚝거림은 그의 수치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흔적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바드, 우리의 인생에도 약복의 강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는 자리, 그러나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베델로 귀환하는 기도입니다. 이때는 60대의 야곱인데 어느새 이제 40대 씨름했던 그 시절 까먹었는지 한 20여 년 동안 이 야곱은 서서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워진 채 있는 동안에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아들들이 이를 복수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무기력함을 느낀 그 야곱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은 더 이상 이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일어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이 부분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이건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도이자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도록 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베델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로다라고 선포를 했다가 이제 그는 엘 베델이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장소에서 하나님으로, 조건에서 기도와 예배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무셨기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무너졌던 내가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바드, 혹시 지금 나의 가정이 아니면 주변 관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개인의 회복을 넘어 가정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네 번째 기도는 이제 한 130세쯤의 기도입니다. 부엘세바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60세 때 주님을 강력히 만났던 야곱이지만 또다시, 마치 우리가 똑같죠. 정말 보면 볼수록 또다시 야곱은 모든 것이 무너져 지옥에 사는 것만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장남 루벤이 자신의 첩과 동침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 일찍 죽고 그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수십 년을 보게 됩니다. 이 50여 년, 60여 년 기간 동안 이 야곱은 철저히 영적인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가족이 신앙 없이 정처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희미해지게 느껴질 것만 같은 130세쯤에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죽을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있으며 너무나 굳건한 신앙 가운데 아버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요셉이 살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아버지와 온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대했는데요, 너무나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뻤지만
이 야곱에게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거 너무 기쁜데 왜 하필 애굽에 있을까 요셉이?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애굽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갔던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을 기억하며 애굽으로 내가 정말 가야 하나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과 함께 수십 년간 함께 한 가족들이 다 무너진 가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우리 창세기 46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다시 이 땅에 이끌겠다 라고 말입니다. 자, 이 기도는 야곱은 더 이상 함께 하시면 가겠다가 아니라 함께 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일입니다. 조건이 사라지고 신뢰만 남는 순종의 기도를 이제 야곱이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알려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부엘세바의 야곱은 자기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야곱의 순종을 통하여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동참하는 고백이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아바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완전히 이루셨고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이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만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기로에 계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엎드리십시오. 기도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 위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엎드릴 때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구나 하며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야곱의 부엘세바 기도 이후에 이 야곱은 완전히 회복되어 바로 왕을 축복할 정도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오늘 읽은 5번째 애굽에서의 기도입니다. 자, 이 부엘세바 기도 이후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어느 때보다 맑게 애굽의 총리인 아들 요셉과 손자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 보면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인생의 역전입니다. 젊은 날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지만 이제 수십 년이 지나여 정작 본인이 눈멀어서 있을 때 자손들을 향하여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 본인은 눈먼 아비를 속였지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요셉과 요셉의 손자들은 본인과 다르게 눈먼 아비에게 순종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설사 내가 눈먼 아비를 속일지라도 똑같이 눈먼 나에게 순종하는 자손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요. 아멘. 자, 이 놀라운 고백은 평생 하나님께 붙들렸던 은혜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요약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붙들어 주셨구나. 그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앞섰던 바로와 요셉을 기꺼이 넉넉히 축복할 정도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자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아버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히 누립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부분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복 그 자체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품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결론에서도 선포했던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6절. 자,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에 친히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를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품어 다시 비추어 예수께서 종되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지금도죠. 나도 예수님 따라 누군가의 종이 되어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보배이신 예수를 품는 자는 이 놀라운 야곱조차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섬김의 삶을 살아내며 길을 내고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요. 아멘. 우겨 쌓일 것 같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또다시 살아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더 뻗어나갈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 생명을 선포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며 결국에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델에서, 약복강에서, 베델, 부엘세바, 애굽에서 평생을 거쳐서 말입니다. 이번 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특세 가운데 야곱이 경험했던 그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르시고 다스리시는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흐름이 가정과 일터를 넘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섬김의 날, WE의 서울총회, 그리고 영혼을 품는 새생명 축제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든 대청부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더 깊게, 더 넓게, 더 성숙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풍성함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